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탐내는 욕망이 바로 탐심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는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타바흐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악한 소욕 혹은 불법적인 욕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탐심은 내게 소유권이 없는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탐심은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은 탐심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 대한 것.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라고 애를 씁니다. 사실 한 채면 족할 텐데,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전매를 하거나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막은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이 거기서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집이 투기의 대상으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기 위해서 투기에 뛰어드는 것은 넓게 보면 필요한 다른 서민의 집을 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탐심입니다. 두 번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탐심 가운데 하나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는 것.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세바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입니다. 수많은 여성을 거느리고 있는 왕에게 남의 아내를 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불륜관계 드라마와 영화가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왜 인기가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 대한 동경심 내지는 대리만족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남종과 여종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일꾼에 대한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산업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기업마다 스카웃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자를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저 회사에서 뺏어가고, 그러면 인재를 빼앗긴 그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교회에서 10년째인데 아직도 집사야? 우리 교회만 와봐. 당장 권사시켜줄게. 당장 장로시켜줄게. 이제는 일꾼을 도둑질해 가는 탐심의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소나 나귀가 늘어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소나 나귀가 늘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거부가 되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영적 세계를 오히려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 소가 늘어나고 나귀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풍요란 곧 죄악의 길로 가는 지름길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삶의 자리를 주셨을 때 너와 너의 가족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행복만을 집착한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과 권리를 파괴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용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길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까지 찾아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은 너의 눈을 밝게 해줄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들에게 욕심과 교만을 사탄이 심어줍니다. 사실 사탄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유혹을 합니다. 하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물질적인 탐심을 주고,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기에 충분합니다. 내 이름으로 소유된 집이 없는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많으면 물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 닮기를 힘쓰고 많은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바른 가치관을 소유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참된 부요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자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땅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찾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행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부요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